느냐?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6번째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결론을 또 한번 상기시켜 보자면 결국 이 전도서 그리고 이 지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게 보이고 비합리적이게 보이고 그리고 수수께끼와 같이 정말 풀리지 않는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구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혜서의 한 파트인 욥기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욥이 왜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야 되는지 욥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분석과 원인, 이유들을 열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주장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욥의 호소와 욥의 의문 앞에서 하나님 본인이 직접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그 의문을 누구 하나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전도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답을, 어떤 결론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왜 누릴 수 없을까? 지지난주는 이 땅에서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대답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순적이게 보이는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있음을 그리고 그 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왜 누릴 수 없는가에 대한 결국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세상이 보여주는 불완전함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과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실마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궁극적 포기를 우리가 결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자가 자유를 위해서, 각자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각자의 자유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각자가 하고 싶은 바를, 각자의 소원을, 각자의 욕망을 조금씩 포기하며 내려놓는 것, 그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까? 사람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세상적 신념이나 사상이나 철학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리더나 영웅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 각자의 자유를, 그 각자의 소원을 일정 부분 우리가 내려놓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각자 감당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거기에서 오는 작은 기쁨들,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역할,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작은 기쁨 하나를 누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또 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안다, 다 깨달았다, 착각하지 말고 단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삶으로 발걸음으로 더듬어가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내 소망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항상 일관될 수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진영, 특정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로남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내가 더 소중하고 타인이 덜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마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작은 실마리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끝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를 보면은 이제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리고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처음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진영이든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 철학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시작부터 악한 경우는 그다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볼 때 애초에 시작부터 악한 사람을 우리가 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특수하고 특이한 경험을 하는 것이겠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처음의 의도와 동기가 내가 동의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와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와 이런 모순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처음의 동기와 시작은 순수하고 선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모순과 오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냥 사람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 라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유야유야 덮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결말과 끝이 그리고 나타나는 성과와 열매들이 처음의 동기와 순수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좀 율법적 아닌가라고 하신 부분들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말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각자 알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의 말 속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처음의 마음과 처음의 순수한 동기와 의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지금 그 사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달라지면 시작과 처음에 대한 마음과 동기도 자연스럽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죽는 날이 출생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가 태어나는 날에 있지 않고 그가 죽는,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왔지, 그 사람은 그런 여정을 걸어왔지 라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 중요합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좋은 선한 동기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왔는가, 삶을 살아왔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리고 인생의, 역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고백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슬픔과 애통. 자,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있는 그곳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집에 있다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고 싶습니까? 장례식장에 계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식장에 계시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축하하는 곳에 있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좀 엄숙해야 되고 얼굴 표정 하나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가 다른 것이 생각나고 해서 미소 한번 지었다가 저 사람은 장례식장에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웃냐라고 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장례식장이 불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나에 대한 슬픔, 나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지만 타인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정말 죄에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어가는 세상을,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사명, 너희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사명을 받고 우리는 전 세계 현장 곳곳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갈 수 있는 모든 곳,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죄악과 저주와 슬픔, 애통이 가득 찬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 대한 애통함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나에 대한 슬픔을 과연 나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나에 대한 슬픔,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저 저주받고 타락한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나는 과연 거기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는 과연 그 죄악된 세상과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100% 자유롭고 100%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상태 아래에 놓여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없다는 것은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우매한 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교만한 자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 대한 슬픔, 나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을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검증하고 확인해 볼 수 없는 나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음의 마음, 우리의 처음 초심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열매가 우리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왜 나타났는가라는 문제를, 의식을 발견했을 때는 결국 나를 돌아봄이, 우리를 돌아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 이전에 우리는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애통함을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엔 죄의 영향력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참함과 애통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의 영향력에, 죄의 권세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구원을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분투하며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선줄로 생각한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살펴보아야 되는, 항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굴복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애통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 고난들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 참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을 외면하고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한때 2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을 강타했던 이 정신병리학 부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거나 어떤 감정 기복에,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뇌의 일부분을, 그 문제를 일으키는 뇌의 일부분을 절개하거나 제거를 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복잡다난한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뇌를, 아직 인간이 그 모든 것을 100% 파악하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한 그 뇌를,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 뇌의 일부분을 건드렸다가 사람들이 한없이 무기력하게 변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전반적인 종합적인 감정의 조절들, 충동을 더욱더 억제하기 힘들어진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을 제거한다, 외면한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어지는 수많은 부작용들과 더 큰 문제점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여정은 문제를, 어려움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제거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문제와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피해간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약하고 또 바라봐야 될 지점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즐겁기만 한 것은, 기쁘기만 한 것은 절대로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함 가운데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것, 애통함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극작가이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그냥 이제 잠깐 인용을 하자면, 우리의 유쾌함은 처음부터 서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누는 유쾌함이어야 한다. 경박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주제넘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더없이 미워하는 실질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유쾌함을 흉내낸 경박함이나 사랑을 흉내낸 묵인이나 방치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C.S. 루이스는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지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 않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이 전도자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놓고 우리는 항상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진지한 자세 또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박함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길, 높고 넓고 깊은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나 자신과 내 울타리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나아가는 동력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믿음의 여정,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나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아닌 끝을 바라볼 수 있는, 태어난 날이 아닌 죽는 날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우리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 두면서 세상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기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